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헤이요 친구들 반가워요. 6월도 MC 챈트와 함께 챈트로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안녕, 난 땡뚱.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아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들어봤나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4명의 형제가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3명이 죽고 막내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영화는 그를 귀환시키기 위해 조직된 구출부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마음대로 조종했어요. 마치 아바타처럼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냈어요. 당시 무덤은 귀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믿어졌고 불결한 곳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은 보통 천연굴이나 암석을 옆으로 파서 만든 굴인데 그 안에 시체를 두었지요. 시체가 묻혀있는 곳이라 하여 부정하게 여겼고 이방인의 거처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둘째,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 더러운 돼지떼와 함께 더러운 이방 지역의 더러운 무덤에서 살았거든요. 셋째,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세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지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여러 번 묶었지만 그것을 모두 끊고 깨뜨려 버렸어요. 고랑이란 쇠고랑의 줄임말로 수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몸을 묶어놓은 쇠사슬도 끊을 정도니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넷째, 이 사람은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밤낮 무덤에서나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옷을 입지 않고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하고는 다짜고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괴롭히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왜 괴롭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보시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내쫓기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군대는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군단을 뜻해요. 로마의 한 군단은 대략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귀신은 자기 수가 많음을 나타내어 자랑하느라고 혹은 자기 본명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군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어찌됐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군대로 수가 아주 많았어요. 정체를 드러낸 군대 귀신은 자신을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는 비탈길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다 모두 죽어버렸어요. 자, 귀신이 몸에서 빠져나가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도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에는 그 누구도 어떤 고랑 쇠사슬로도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전에는 짐승처럼 벗고 있었으나 지금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전에는 소리를 지르며 제 몸을 다치게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조용히 앉아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신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귀신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된 이 사람은 12사도의 선교 사역과 맞먹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첫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인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러 찾아간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미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잘것없게 여기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밤새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오셨고 무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귀신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악을 이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드림 주니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